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분 한번 눈으로 축복해 주시고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옆에 누가 계시다면 인사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복된 새벽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말씀 들려주시고 기도문 열어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시간 진행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수요일쯤 되면 좀 피곤하시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몸이 좀 피곤해서 예배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4년째 요한복음이라 이제는 앞에 있었던 공관복음들하고도 잘 이렇게 맞추어서 전체적인 그림도 그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한 5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기도하시다 붙잡히시고, 그 다음 붙잡히셨으니까 신문을 당해야 되죠. 신문은 2군데서 당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는 실제적 권력이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처형 당하시는 장면, 이렇게 5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두시면 머릿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만찬 드시는 동안 사실 그 최후의 만찬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도 예고하시고, 성만찬 드시듯이 마지막 만찬을 너에게 주는 내 몸이라 내 피라 그렇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는 정돈이 됐고요. 지난 월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땀이 떨어지는데 이게 핏방울처럼 됐다, 그 장면 기억하시는데 거기 또 추가해서 기억할 거 있었죠. 뭐였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부분도 기억을 했습니다. 어저께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죠.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재판 받을 때는 한쪽에서는 예수 죽이려고 온갖 모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짓 증인 막 일어나서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는데,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나섰던 그 베드로가 불 쬐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죠. 그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게 있죠. 이 3번, 특별히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동산에서 귀 잘렸던 말고의 친척, 그리고 예수님을 3번째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닭이 우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가 참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 내가 막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 은혜예요. 딱 말고의 친척이랑 마주쳐야 돼요. 안 그러면 끝까지 부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고의 친척이 딱 눈앞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한 거죠. 이때 닭이 울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나오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리가 있어요. 좋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더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 그런 자리가 되기를 또한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이 이동이 됩니다. 이관된다 그러나요? 아침 일찍 새벽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잠도 안 자고 모였던 거예요. 새벽 한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예수님 재판한 것 같아요. 이 보통 유대인들이 이 결심이 아니었죠.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날 해가 뜨고 그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해지면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때 해지면 밥 먹는 게 유월절 만찬인데 이전까지 모든 사형을 집행해 버리겠다고 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빌라도가 또 귀찮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때만 되면 몰려와가지고 자기네 어떤 종교적인 걸 가지고 자꾸 빌라도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귀찮아서 처음엔 그냥 돌려보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는데 이들이 외친 게 우리는 사형권이 없는데 사형시키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았던 내용이 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신문을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진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빌라도가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33절 찾아갑시다. 33절. 자, 33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35절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그렇지도 않은데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너를 고소한 얘기를 내가 묻는 거다 하는 답이었죠. 그다음에 36절 37절 예수님께서 좀 길게 답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이 오늘 살펴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그 빌라도 법정, 가야바 법정 어디 정도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조금 옆으로 돌려놓은 지도고요. 전에 보신 지도입니다. 성전 보이시죠? 제일 큰 건물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 위쪽으로 여러분 볼 때 오른쪽으로 빌라도 법정 보이죠? 근데 이건 성전의 일부입니다. 성전 북서쪽 코너에 있어요. 아주 그 멋있게 짓고 안전한 요새처럼 지어진 곳이 빌라도가 사는 곳이고요. 그 옆에 이제 골고타도 보이고 그다음 옆으로 가면 가야바 안나스의 법정 제법 거리에 떨어져 있죠. 빨간 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음 그림 봐주시면 이동 경로를 잡아봤습니다. 한 두 가지 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조론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송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은 부분이 이렇게 읽으면서 싹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좀 약간 고차원적인 이 어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빌라도는 보통 권세자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이 선고로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조금도 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특별한 부분이죠.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당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대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대제사장 한테 말버릇 나쁘다고 예수님 뭐 뺨도 때리고요, 뭐 침도 뱉고요, 모욕을 했어요. 위협을 한 거죠. 사실 모욕을 한 게 아니라 위협을. 근데 이 빌라도에게 한번 대화 내용을 면밀히 보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그거 네 생각이니 누구에게서 들은 거니 이러고 답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정상적으로 상황이라면 빌라도가 가만뒀겠어요? 대답만 해 대답만 그러고 심하게 몰아붙였을 것 같아요. 근데 빌라도가 순순하게 예수님과 동급에 가까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유대인이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남이 말해줬으니까 알았지. 이렇게 말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섞이기.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봐. 진리가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부분인데, 어떤 이제 해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라도가 냉소적으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네가 말하는 진리는 그 진리가 아니야. 뭐 이렇게 냉소적인 답을 했다라고 그 해석도 하지만, 어쨌든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과 말을 섞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다른 왕입니다. 보통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살펴보면 핵심은 네가 왕이냐? 그렇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며, 이 세상에 속한 통치자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36절, 37절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대화는 빌라도에게는 너무 특이하게 들렸습니다. 빌라도는 평생 로마의 권력 엘리트였죠. 아주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총독으로 오는 것은 권력 서열이 꽤 높았습니다.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요직에 해당하는 자리였죠. 거기에 빌라도가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위치를 갖고 있던 빌라도는 아마도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앞에 나사렛 청년, 별 힘없는 청년 같은 이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왕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왕권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빌라도의 귀가 번쩍 열렸을 것 같습니다. 36절 한번 다소 이렇게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지만 뜻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36절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예수님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만약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다면 칼을 뽑으라. 이제부터 때가 됐다. 12제자들이여 두려워 마라. 너희들 뒤에는 세상 최고의 군대인 천군이 있다. 천사가 있다. 그들이 와서 요 정도 되는 애들은 그냥 없애버릴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나라, 그에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예수님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나라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37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을 요약하면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진리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왕국, 그러니까 좀 이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좋은 표현들은 이단이 많이 가져갔어요. 이게 뭐 영어식으로 하면은 이제 나라, 왕국, 킹덤, 진리, 그러니까 kingdom of truth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우리말로 바꿔서 진리의 왕국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진리죠. 아멘 되시죠? 요한복음 그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여기 선포되고 있습니다. 37절 제가 읽어갈게요. 빨간 거.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성육신한 이유죠. 그 다음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이 있는 나라,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 진리로 다스리는 방법,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그러니까 선한 목자 떠오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들의 음성을 아나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기억나시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저는 이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야, 이 나라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역동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돈에 두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아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요 본문에 비슷하게 나오고요.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자, 여기 부분을 다 안 살펴보고 큰 그림만 여러분하고 정리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위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은 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와 같이 권력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사회 조직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진리로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 음성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진리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진리의 나라, 진리로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리에 속한, 진리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만 진리에 속한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8장으로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8장 32절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조금 앞이니까요 금방 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죠. 32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이냐면 33절부터 36절까지 읽어가면 이 자유의 핵심은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런데 이 자유는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유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위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 여러분, 진리를 따르시기를 소망하시죠? 작게 하셔도 마음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기를 소망하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진리 그럼 가슴이 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를 두신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유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유, 이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장 17절인데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얼마 전에 본 겁니다. 지난주 밑거름 기도회 17장 요한복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으로 세상에 구별되는 거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21절, 이것도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나눴던 그 끝자락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읽으셔야 뜻이 들어옵니다.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이 상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 내가 진리를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진리를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할 때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그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에서 살폈듯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이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빌라도의 법정을 의도적으로 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빌라도를 무시하고 그저 바로 처형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셨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나와요. 이게 빌라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만 나오고 우리가 뭐 사도신경 고백할 때만 나오는 것 같은데 신약성경에 그 엉뚱한 자리에서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셨다 그래요. 저는 이게 선한 증거라고 믿어요. 진정한 왕권, 진정한 나라,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 자유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진리로 나오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빛이 비추어져서 그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한 것임을 입증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죠. 바로 이 선한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빌라도의 법정에 쓰는 그런 마음 오늘 가져보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 묻혀지고 진리로 드러나는 복된 이 경험을 하는 이 아침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남은 고난 주간 부활절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